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제목이 좀 잘못 나왔네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바꿔주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남기에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기억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1973년도에 이제 뉴욕 매치의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가 했던 말인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경기가 끝날기 전까지는, 제목 좀 바꿔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결정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뉴욕 매치가 그 당시 때 야구할 때 시즌 중반에 거의 꼴찌를 하고 있었어요. 시즌 중반에 꼴찌를 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시즌이 끝나면 요기 베라 감독이 이게 이제 쫓겨날 것이 분명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 이 동부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제게는 보면 그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포기한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내기 전까지는 끝난 건 아니야. 그래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인생 그렇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의 성경책 그 표지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나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예요. 그 목사님 성경책을 딱 뜯기면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적어 놓는 게 말씀이 뭐냐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항상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왜 그것을 적어 놓나 보면, 이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지만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 고백인 것처럼 내가 사역을 하지만 내가 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쇠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고백을 거기에 적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조지 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라. 내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라. 누구 말입니까? 이거 세례 요한의 말이죠. 사실은 이분이 말했다고 하지만 성경 세례 요한의 말을 그냥 약간만 바꿔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 고백이 자기를 지켜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 지리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 화면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인데, 명령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으면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근데 사단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거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라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에게 이게 다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결국은 삶의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는데, 바벨탑을 지으면서 서로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 벽돌을 구워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적으로 진영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내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겠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짓게 되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바벨탑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정이 상한 당사에 대해서 그곳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러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이름 드러내게 돼 있고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빈들과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위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정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 메시아 아니냐, 너 엘리야 아니냐, 너 선지자일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제자들이 정말 떠나가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 곁에서 떠나가도 나는 괜찮다, 그 고백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뭐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오늘 이 설교 제목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등장보다 아름다운 퇴장이 더 중요하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등장에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지만 보면 사람들은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분이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사람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한 모습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모습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계주 달리기를 하실 때 이 400m 계주를 하면 4명이 뛰잖아요. 근데 이 바통을 정확하게 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바통을 잡고 자기가 100m를 뛰게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감당하고 100m를 최선을 다하고 나는데 다른 주자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자신이 다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이 힘이 남았다고 해서 400 다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승하면 그 사람에게 우승 트로피를 줍니까? 안 주잖아요. 바톤을 넘겨주고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은 멈춰서야 되는, 더 이상 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힘이 다 남았다고 해서 더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는 실격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뛰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좋은 결말을 잘 지어야 된다. 정말 시작할 때보다 끝이 참 좋아야 된다.
정말 부임했을 때보다 이게 은퇴할 때가 더 아름답게 끝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이걸 참 잘 넘겨줘야 된다, 이런 의식들을 늘 가지고 있고, 제게도 이런 늘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자세인데,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괜히 이 말 했네, 이 말 안 했으면 자기 제자 안 뺏겼는데, 이 말 해서 결국 뭡니까?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이 세례 요한이 이 말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밑에 있는 두 제자가 떠나가는데도 붙잡지 않아요. 어쩌면 자기 사람을 뺏겼다라는 이 몰락을 의미하는 것 똑같은데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도록 이 말을 했고, 따라갈 때도 기쁨으로 보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을 하시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다 떠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모습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가버려,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람이 다 절로 가면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원리지만 세례 요한이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워낙 위대하다니까 그걸로 다 떠나가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모습 보면 쓴미소를 띠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미소를 띠겠습니까? 쓴미소를 띠겠습니까? 기쁜 미소를 띠겠습니까? 기쁜 미소를 띄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는데, 이런 여유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세례 요한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이 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절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끝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직감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도 하늘부터 왔지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나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님에게 이제 바톤이 넘겨졌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퇴장을 준비하면 되니까, 내가 주님에게 오실 길을 준비했고 주의 길을 곧게 준비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은퇴를 준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를 보낸다는 것도 이미 자신은 은퇴할 준비를,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에게는 뭡니까? 아름답게 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아름답게 퇴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도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커져야 되겠지만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례 요한은 누구만 가르쳤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오기를 원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항상 손가락을 어디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도 세례 요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도,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초점을 두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가렸던 것이, 결국 예수님의 손가락 역할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됐다. 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가 없으면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인 겁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표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만약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이 됐다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물러날 때를 알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서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날 때를 아니까 물러나 버립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서 정말 그러면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사무엘을 보겠습니까? 사무엘을 보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라져야 될 존재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 미쳤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미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실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셔야 돼요. 그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잊혀지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 할지라도 사람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될 때 누가 부각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원했던 거죠. 나는 이제 한없이 정말 이렇게 잊혀진 존재가 될 때 그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름답게 등장한 것보다 아름답게 퇴장하기를 원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슨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이 증명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이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욕심 없어요. 본 적 없어요? 나는 욕심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 말이 진실인지를 알게 됩니다. 뭐 이것은 제가 공교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시찰에 목사님들 제가 시찰정할 때 목사님들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 욕심 많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욕심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당신들도 그렇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막 뭐 빗발치게 뭐 날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날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 욕심 없어요. 나 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뭐죠? 저 사람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삶이 그 사람의 말을 증명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려면 진실된 삶을 보이셔야 돼요. 진실된 삶이 없으면 내가 고백했던 그 순간은 그 고백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 고백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은 했지만 삶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은 공수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은 말이 고백은 중요하지만 신앙은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다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자신이 뱉은 그 말이라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지지 못하면 그 말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고 그 말이 나에게 달려오는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 순간에 고백했던 진실된 고백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삶이 없으면 결국은 네 지난날에 말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네,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고백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야 되고, 이 말은 죽었다해도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인정과 인기를 얻었죠. 그러나 절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경계선을 지킵니다. 경계선. 주님과 나와의 경계선을 철저하게. 사단은 주님과 하나님과 인간의 이 경계선을 자꾸 허물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뭡니까? 주님과 자신의 경계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할 때 보면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영역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리나 위치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굽니까? 너희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고 내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찾아와서 세례 요한을 자꾸 또 올려주는 거예요. 또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나는 저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난 저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군중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뭐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인데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얘기하는데,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굽니까? 군중이에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은 군중인데 신부는 누구에게 가는 게 맞습니까? 신부가 신랑의 친구하고 결혼합니까? 신랑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랑의 친구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죠. 우리가 결혼식 때 보면 신랑의 친구가 우리가 사회를 보면 누구를 소개합니까? 신랑을 소개하잖아요. 신랑 소개하면 신랑 소개하고 신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세례 요한은 뭡니까?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신랑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신랑의 친구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겁니다. 정말 신랑 되는 이 신랑을 높여주는 것이 세례 예언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도 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께 가고 싶으면 가라. 내 눈치 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 옆에 있으면 나처럼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현대 성경에서 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 그분은, 예수님은 더욱더 위대해져야 되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작아져야지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위대해져야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며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더 위대해져야 되는 것이,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인기 얻었고 내가 사람의 칭찬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바꿔버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를 보면 자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신앙이 성숙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신앙의 영적 성숙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비우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그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제 찬양을 들으면 오늘 새벽에도 찬양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막 틀어놓으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보면 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복받는 거야. 다 찬양 들으면서 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복받는 거예요.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 이거 부르다가는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예수님에서 존재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찬양 들으면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지금 누군 겁니까? 지금 작사, 죄송하지만 그걸 드러냈지만 되돌아보시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축복받고 응답받고 내 잘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잘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잘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저도 잘 안 되고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숙은 자기 비움과 자기의 죽음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보면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고백대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받는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비움과 내 자신의 죽음이 있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1절 말씀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인정받으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이 됩니까? 진실된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하루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가 살아나시는 겁니까? 예수가 살아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보면서 정말 세례 요한의 삶이 위대하고 나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는 행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면 이 말을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한 번이라도 고백할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나고 나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때 우리가 이 고백했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 되는 데 초점을 두면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는 데 초점을 두면 신앙생활은 한결같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네, 내가 하나님 잘 섬겨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았네, 그 자랑하는 순간부터 신앙 다 무너집니다. 예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은 주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주님이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축복이 남아버려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 모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못 드러나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가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주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맡겨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진실된 삶이 중요합니다. 진실된 삶. 진실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삶이 바로 뭡니까? 이 진실의 삶이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해도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사람도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은 맞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높이기 온 사람 맞아. 저 사람 말과 삶 전체를 봤을 때 저분은 예수님만 손가락질해서 예수님만 가르쳤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게 바로 세례의 삶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